자, 오늘은 사무엘상 1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의 출생과 봉헌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가지는 그 깊은 고민과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그 기도의 모양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하고 싶습니다. 자, 사무엘의 출생과 봉헌 19절에서부터 28절까지 사무엘 1장입니다. 19절에서 28절까지.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이건 광고입니다. 광고. 사사기가 우리 끝났잖아요. 사사기 다 끝났으면 사사기의 그 교재들을 모두 모아다가 정리를 다 해서 가져오시면 책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자, 사무엘의 출생과 봉헌 19절에서 28절까지. 홀수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짝수절은 여러분이 읽고, 자, 이렇게 교독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르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또 특별히 제가 그 자녀의 양육에 대해서 그다지 큰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잘 모르는데 젖대는 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일찍 되면 얼마나 되죠? 얼마요? 5개월이면 된다고요? 1년? 돌. 1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늦게까지 먹이면요? 2년, 2돌. 자, 그러면 한나가 사무엘을 엘리 이 대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드리는 그때는 어느 정도 됐었을까요? 늦어봐야 2돌. 자, 그런데 여러분, 돌에서부터 2돌 사이에 아이가 얼마나 예쁜지는 혹시 아십니까? 그 얘기를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돌에서 2돌 사이에 아이들은 대부분 말을 따라서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따라서 하죠. 하는 짓마다 엄마 아빠를 볼 때마다 웃고 애교를 피우고 그 다음에 사랑스러운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쯤 되면 엄마랑 아기가 함께 대화도 되고 철학에 대한 거, 국가 경제에 대한 거 이런 거는 안 되지만 어쨌든
엄마들이 볼 때는 우리 아이는 다 천재라 이상하게 말하는 걸 다 알아듣겠고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 적당하게 아이가 반응할 줄도 알고 또 그 개구장이처럼 웃어주기도 하고, 그럴 때에 한나가 사무엘을 데리고 어디를 갔다고요? 예, 하나님의 집,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대제사장 엘리의 손에 맡기고 그냥 자기는 내려왔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려왔다. 그러면 자, 여러분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전도사님은요, 채원이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2살이요. 무려 12살이나 됐는데도 채원이를 못 보면 숨을 쉴 수가 없고 살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두 돌 제일 예쁠 때, 그리고 제일 보고 싶을 때, 그리고 제일 많이 만지고 싶을 때, 그 다음에 내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걱정되는 그때에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의 집에 놓고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소중할 때, 가장 아까울 때, 가장 많이 보고 싶을 때, 가장 많이 사랑스러울 때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무대에서 막 이렇게 펼쳐질 것처럼 그렇게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거대한 무대에서 시작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온 민족을 바꾸는 사무엘의 출생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을 바꾸는, 또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가르는 전환점이 되는 대단히 중요한 역사의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는 그 장면이 아주 사사로운 한 가정의 이야기, 그리고 한나라는 아이를 못 낳은 여인과 그녀의 눈물, 그리고 그 기도로부터 시작된 일이었다. 심지어 엘리 대제사장은 그런 일을 눈치채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나가 기도할 때에 한나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것들을 한나는 어떤 기도로 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이거 주세요라는 기도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겠습니다 라는 방식으로 응답했던 여인의 이야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그러니까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거든요. 그럼 그 사사기의 전체 이야기는 어떻게 흐르고 있었느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게 사사기의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건 사람이 자기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있고 싶으세요? 마음 속에 들어오고 싶으세요. 우리와 함께 있고 싶다고요. 그럼 들어오면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왕이 들어왔어요. 왕이 들어오면 가장 중요한 중심 자리를 우리는 내어드려야 되는 상황인 거라고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한 것도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은 내 마음의 중심 자리에 누가 있고 싶어요? 내가 있고 싶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중심 자리에 내놓기 싫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옆에 모셔놓고 그러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걸 거부했던 시대, 그때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리 이스라엘을 사랑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는 것을 억지로 밀고 들어가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리고 우상들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그 죽은 신의 이름을 붙인 그 우상들과 함께 동일한 취급을 받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은 대우받고 또 그렇게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시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내가 만든 시대란 말이에요. 내가 만든 사람과 내가 만든 피조물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까요? 여러분이 자전거를 샀어요. 자전거를 타려고. 그래요. 자전거를 샀는데 그 자전거가 핸들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내가 가고자 하는 쪽으로 안 가고 지 맘대로 막 여기저기로 막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자전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일 착한 사람이 당근에 올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착한 사람이 본전 생각나서 어디에 올린다고요? 당근에 올리는 거예요. 당근. 우리 드럼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깨끗이 씻어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신경질이 나면 다 부셔버리고 버리고 이렇게 하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조한 것도 아닌데도 그렇다고요. 내 돈 내고 산 물건이라도 이거는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기타를 한 개를 샀습니다. 여러분이 배우려고 했어요. 근데 그 기타가 손만 아프고 내 맘대로 연주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장식용으로 쓰든지, 은교집사,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당근에 올리든지 부셔버리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척했을 때 하나님이 선택할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도록 하나님을 계속 내몰아간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선택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좀 사랑하고 아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 줄 수 있도록, 우리와 화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가는 방향이 뭐냐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내 마음의 중심자리를 내어놓기 싫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밀어내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사탄 마귀의 편을 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사람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점점 지나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은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악이 이 세상에 다 가득 자리하는 것을 결국 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희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한나는 깊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아들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답은 여기까지이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여기까지이길 바라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을 내 마음대로 먹이고 내 생각대로 교육하고 내 생각대로 내 기대대로 그 아이를 키워서 내 이름이 빛나고 내가 유익하고 내 노년에 대우를 받는 방식으로 이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하지 않냐는 거예요.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서 자랑이 돼서 걔 엄마라는 얘기를 듣고 싶고 걔 아빠라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그런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아이의 미래를 위한다면 당장의 미래 말고 더 먼 미래를 준비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요, 일방적으로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매달려서 계속해서 우리의 필요를 아래쪽에 화살표를 계속 하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계속 아래쪽에 화살표 부어주세요. 뭔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문제들을 없애고 그 다음에 돌이켜서 이 화가 복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끝에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올려드릴지에 대한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거죠. 하나님이 왜 11조를 하라 그랬을까요? 우리가 통계를 봤습니다. 통계를 보니까요, 미국 교인들의, 미국 크리스찬들의 11조 비율을 보니까 30%가 채 되지 않습니다. 3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11조 하는 걸 보니까 11조 하는 양이 10분의 1을 정확하게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10분의 1을 드려야 되는데 11조의 20%만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통계입니다. 그럼 11조를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그러면 안 드린 거랑 같은 거예요. 우리가 잊고 있는데 11조는 11조여야 11조인 거예요.
우리가 11조라는 이름으로 드려야 11조가 아니라 11조여야 11조인 거라고요. 10분의 1이어야 11조라고. 분명히 아셨죠? 무슨 말인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미국 크리스찬들도 30%가 되지 않는데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은 몇 퍼센트가 11조를 드릴 것처럼 보이십니까? 몇 퍼센트요? 20%. 아닙니다. 40%가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40%가 됩니다. 아니, 크리스찬들이 40% 드리니까 뭔 잘했어요, 지금? 100%가 드려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11조는 100%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40%가 드리는데 11조에 몇 퍼센트를 드릴까요? 몇 퍼센트를 드릴 것처럼 보이십니까? 미국은 몇 퍼센트 드린다고요? 20%밖에 안 드린다고요. 20%밖에. 자, 우리나라는 몇 프로 드려요? 36%를 드립니다. 36%.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11조를 사람 보라고 드리고, 그 다음에 11조는 중직이라 드리고, 11조는 그냥 드려야 될 헌금이기 때문에 드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장로가 될 때요, 장로가 될 때 서약을 받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약을 받는 게 아니고 보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3년 동안에 공예배 출석을 봅니다. 공예배는 뭐예요? 주일예배, 그 다음에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또 저녁에 사실 셀모임까지 일을 다 봅니다. 그런데 주일예배를 빠지고 사사롭게 일을 보러 다니잖아요. 장로 안 됩니다. 이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또 뭘 봐요? 11조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가를 봅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애티튜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 교회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신뢰하면서 이 사람이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하지 않는데 장로로 세웠다, 그러면 이거는 정치적인 일입니다. 신앙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교회가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왜 11조 얘기를 꺼내느냐?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와 11조는 너무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겨우 얼마만큼만 요구해요? 10분의 1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에 대해서 10분의 1. 만약에 여러분의 건강이 지금 잘 벌고 있어도 한순간에 딱 무너지면 그 수입은 그날로 끝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일을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회사가 갑자기 어려움이 생겨서 그럼 구조조정을 하고 정리해고를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내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그날로 아웃입니다. 그동안 당연한 줄 알고 정상적으로 알았던 생활들이 이어지지 않는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강이 무너지거나 직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내가 무슨 일인가를 그만두려고 할 때 또 있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가족 중에 내가 돌봐야 될 사람이 생겨서 나 아니면 절대로 돌볼 수 없다면, 그럼 그래도 지금 같은 생활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가를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이 부어주신 10개 중에 단 하나를 하나님께 돌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왜 지금 중요하냐 이거죠. 한나는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을 때, 그럼 아들을 받은 게 10이라면 아들 하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그게 아니고요,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할 대상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그것이 바로 사무엘을 드린 것이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모성이 불탔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중한 아들을 떼어놓는다는 그것이 한나에게 차마 견디기 어려운 고통일 수밖에 없다는 건 지금 여기에 계신 누구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신의 기도를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내가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한나가 해야 될 일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한나는 자기의 소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얻을 수 없는 중에 얻은 아들은 하나님의 것이 맞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평강이는 어떤가요? 얻을 수 있는 중에 얻은 아들입니까? 아니면 얻을 수 없는 중에 얻은 아들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내 주변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은 어쩌면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이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욕심이 가득 차고 또 내 방식대로 무언가를 해결하기 전에 가장 빠른 시간에 내가 해야 될 최소의 것만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한나의 신앙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기도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으로 기도의 응답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것까지를 기도의 응답과 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로운 개인의 응답을 넘어 이렇게 드려질 때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구속사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도구로 쓰여진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유준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저 아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라고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너 그러면 제가요 저번 주하고 저저번 주에 좀 아팠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본인이 아프다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근데 이번 그럼 어떻게 아팠냐 그랬더니 열이 약간 있었어요 이러더라고요. 열이 약간 있었어요. 이번 주에는 어떠냐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제가 아픈가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아니 네가 알지.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뜻인지? 근데 제가 유준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이가 많든 나이가 어리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된단다. 아주 어린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야 하고, 나이가 충분히 들어서 죽기 전에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야, 그래야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어리다 그래서 얘는 다음에 알면 돼 라고 생각하고 기회가 많으니까, 아니 사람이 오는 건 순서가 정해지지만 가는 게 어떻게 순서가 정해졌어요? 저도 우리 아이를 15살에 먼저 버렸다고요. 그렇지만 저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협박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지금 기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서 분명히 얘가 구원받게끔 만들어놔야, 그래야 얘가 인생을 살아가든 혹시나 사고를 당해서 해도 하나님 나라에 갈 거 아닙니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이거 엄청 중요하죠. 왜 나이 어린 애들은 맨날 과학 공부만 하고 수학 공부만 하고 영어 공부만 해야 됩니까? 나이가 어릴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이 말하는 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사람들이 연구한 과학이라는 건 어떤 것인지 포괄적으로 이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맨날 잘하면 청년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 아닙니까? 누구의 잘못이에요, 그게? 부모가 왜 그딴 식으로 키우냐 그 말이에요, 애를. 그리고 부모는 책임 없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유준이한테 얘기했습니다. 네가 기도해 봐야 된다. 네가 기도해 봐야 된다.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과 네가 믿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다. 자, 여러분, 이게요 꼭 목사하고 아니어서 그런 것만 아닙니다. 나중에 나오는데요, 엘리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은 노인네였습니다. 사무엘은 완전 애기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은 그 음성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듣죠. 언제 들었어요? 성인 되고 나서요?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들었나요? 우리 나이로 얘기하자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타나는 순간은요, 남녀가 다를 바 없고 노소가 다를 바 없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십니까? 그리고 나서 나이가 들면 애한테 교회 안 나온다고 딸딸딸딸 볶고 11조 생활 안 한다고 뭐라 그러고, 응? 너는 왜 똑바로 예배 참석 안 하고 나서 밖에 어디 강릉에 해돋이 보러 놀러 가냐고 그러고. 지금 그럴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보여줬던 신앙,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 태도들, 이런 것들이 다 아이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인식하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압니다.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이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이것이 대부분의 청년들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있으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저런 식으로 살 수는 없어. 이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집에서요, 예수님임을 믿는 가정인데, 교회를 다니는 가정인데요, 애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 1번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것이 틀림없다 해서 그렇게 떠납니다. 우리 엄마는 욕을 너무 잘하고 남의 흉을 잘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은요, 엄마 아버지의 감정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한다니까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신앙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잘못하면 이상하다. 엄마는 맨날 교회 가고 맨날 기도하고 아빠는 맨날 성경책 읽는다 그러고 장로님이라 그러는데, 도대체 이분들은 하나님을 믿긴 믿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요, 예수님을 믿고 나잖아요. 그럼 뭘 의심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 중직자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 엄마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진짜 구원은 받았나? 목사님과 사모님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한다고 애들이? 우리 엄마 아버지는 구원은 받았나? 이렇다고요. 우리의 삶과 행동들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태도들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한나가요, 기도한 후에 한나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이거죠. 한나는 더 이상 근심의 빛을 띠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진짜 믿었으니까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기도의 응답대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습니다. 그때 얼마나 벅차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럼 한나의 믿음이 점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기쁨으로 채워져 갔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한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 새끼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만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쁘면 예쁠수록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더 많았던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드려야 되는 것이구나. 이건 드려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가지는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는 가장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것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그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면서도 이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한나처럼 울며 불며 통곡하던 여인 한나는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삶을 한나는 살아갑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버림인 것 같았겠지만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을 한나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저주 가운데서 자식 없는 여인으로 살아가던 한나는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얻었고 품에 안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드린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요, 한 여인의 소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선지자 사무엘이 탄생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만 안수해서 세운 게 아니라 다윗을 기름 부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여인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한 민족의 운명을 바꿔내시는 크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기도의 응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기도의 응답은 여러분이 분명히 기도할 때는 내가 가장 소중한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까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복권 맞게 해주세요. 복권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복권 맞은 적이 있습니다. 500원짜리 복권을 맞은 적이 있어요. 기도해가지고 가격을 얘기를 안 해가지고 하나님 긁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복권 맞게 해주세요. 그것만 해가지고 그냥 믿음이 작은 자가 응? 입을 크게 열라고 얘기했는데 복권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500원짜리 돼가지고 다른 복권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복권으로 바꿀 때 마음이 급해가지고 얼른 긁느라고 또 기도를 안 해가지고 그 다음에 꽝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이 엄마 아버지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한번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한테는 감사하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말은 그저 요청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응답하시겠다는 말을 뭐라고 표현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가 요구하는 것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영광을 위해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겠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화살표를 잘 보셔야 돼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우리는
요청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뭘 하셨다고요? 기도를 응답하셨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사람만의 욕심을 위한 것이면, 사람의 욕심만을 위한 것이면 하나님께서는요 아마 이런 말씀을 안 주셨을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안 했을 거라고. 자,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느냐? 이거 보세요. 내려왔죠.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게 있잖아요. 그럼 이 주신 것들은 어떻게 기도의 완성이라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 이 완성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질 때 완성되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드려지면 이 드려진 것이 뭐에 쓰이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도구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얘기할까요? 역으로 가죠. 하나님이 이미 사용하시는 이 도구를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해서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기도를 응답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테니까.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어요? 그럼 응답하셔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셔가지고 저기를 하려고 하면, 뭔가 주시려고 하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요청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조각조각의 퍼즐을 맞춰가는 것처럼, 자, 이렇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하고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요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미를 이해하셨습니까? 자, 다시 거꾸로 갈게요.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뭐가 필요하다고요? 드림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헌신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헌신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네 걸 드려 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 중에 일부를 드려 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이제 잘 되시죠? 주신 것들 중에 일부를 드려. 그 중에 한 가지가 예물로 말하면 뭐라고요? 대표적인 게 11조. 그 다음에 우리의 헌신, 봉사, 이런 것들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을 사람에게 드리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뭘 해야 돼요? 주셔야 돼요. 주셔야 된다고. 여기까지 아시겠죠? 주셔야 돼요. 아니, 자식을 드리고 싶어도 있어야 주지. 사무엘이 없는데 어떻게 한나가 헌신을 하냐고.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도 11조를 내고 싶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뭔 돈으로 11조를 내냐 그 말이에요. 10이 있어야 1을 내지.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어요? 됐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요. 근데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뭘 하라고요? 기도하고 요청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하고 요청해라. 그럼 기도하고 요청하려면 우리에게는 뭐가 존재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이제 기도하고 요청하기 위해서는 뭐가 존재해야 될까요? 정명욱 집사님. 기도하고 요청하기 위해 뭘 필요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걸로 우리 기도가 잘 안 해요. 뭐요? 뭐라고? 간절함.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자, 다음. 뭐요? 고난이요? 확신? 아니에요. 별의별 거 다 얘기도 그런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따라서 하세요. 결핍. 자, 따라서 하세요. 결핍. 부족해야 달라 그런다고요. 배부른 놈은 음식을 요청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배고파야 요청한단 말이에요. 결핍이 있어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이걸 채우시라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뭘 줄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기 위해서, 자, 요걸 이루기 위해서, 요거 가기 위해서 여기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결핍이요. 굉장하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결핍들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만 이 결핍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부르고 하나님의 응답을 만들어내며 응답받은 그것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간다. 이런 거예요. 많이 부족할수록, 많이 결핍될수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엄청 많이 부족해. 내가 가진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폼을 탁 이렇게 잡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한테 많은 기도를 하게 하셔가지고 나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큰 일을 하려고 이렇게까지 결핍을 주시는가? 질문할까요? 이은호 집사님, 결핍의 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들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채워지고 결국 찬송과 영광을 받아내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그 큰 그림 속에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과정을 우리가 이제 요 지금 봤죠? 요 과정 신정 사모님 다 외웠어요? 뭐 한 번 들으면 다 외우니까. 숙제는 했다 그랬죠? 자, 아무튼 자, 이렇게 됐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중간에 이 체인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 우리가 결핍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거나 응답을 하고 충분히 줬는데 드리지 않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죠? 이 체인이 끊어지면 그렇죠. 결국 이어져 가야 되는 하나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용되는 게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거란 말이에요. 이루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중간에 포기하는 법은 없으니까. 그러면요, 이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결핍을 채워가요. 하나님은 멈추시는 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포기하시는 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걸 채워가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와서 구원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은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구원을 이뤄가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말라 죽어가겠죠. 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끊어질 테니까.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수많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 중에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몫이 있을 텐데 그 몫을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와 봉헌으로 내어드리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업을 부흥시킬 만한 어떤 이유도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복 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면 돼요. 여러분이 받은 것을 많이 아끼세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끊어버리세요. 그럼 얼마든지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의 세상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 없이. 이 과정은 중간에 만약에 끊어지면 어떻게 할 거라고요? 하나님은 다른 루트를 뚫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기도를 대신해서요, 다른 사람을 사용해요. 그럼 다른 사람을 사용하면 그 사람에게 복되게 하고 그 사람의 헌신을 받아내요.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CCC가 있죠.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 거기서 전도 훈련에 사용되는 그 CCC 교재가 있는데 사영리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삶을 위한 놀라운 계획, 당신만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꼭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만 안에 해당되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나 당신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계획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는 상태로 내버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내버려져 있는, 방치되어 있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여러분의 당신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끊어진 그것을 예수님이 연결해 주셔서 하나님과 이제부터는 대화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간구도 할 수 있고 복도 받을 수 있고 축복도 누릴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내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그러니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는 것이 사형입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한 매우 특별하고 놀라운 계획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삶을 우리만 할 수 있는 딱 나에게만 해당되는 정확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도할 목도 내 몫이고 간구의 목도 내 몫이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도 꼭 나여야만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꼭 내가 드려야 되는 욕심을 부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양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누가 회복시켰다고요? 예수님이 회복시켰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완성은 응답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는 것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한나가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가 허락하셨다고 말한 것. 이 응답이 나시린으로 구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었지만 한나는 자기의 소유를 붙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기도의 서원을 신실하게 지켜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모성적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한 주권자로 인정하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대부분 경우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의 필요와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응답받는 것도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움켜쥐고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도 싫어합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과자를 한 봉 사달라 그래서 내가 우리 애기한테 과자를 사줬더니 얘놈이 과자 봉지를 뜯어서 과자를 먹으면서 엄마가 사준 내가 아를 하는데 한 개도 내 입에 넣어주지 않고 욕심 부리면서 그걸 안 준다고 울어대더라 라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들을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요? 아이고, 우리 애가 세상 나가서 남한테 휘둘리면서 살지는 않겠네, 자기의 것을 손해보지는 않고 살겠네, 그러면서 기쁩니까? 그럼 어떻게 하죠? 이놈의 새끼 버리장머리를 때려 고쳐야 될 텐데 라는 생각해요, 안 해요? 하나님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자녀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고 또 하나님의 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 재능, 물질, 자녀, 건강,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 드려질 때만 의미가 있는 것들입니다.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면 가치 있어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때 가치 있습니다. 우리의 재능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그럼 나중에 같이 있어지던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질 때 같이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복되고 좋습니까? 아닙니다. 잔뜩 병 걸립니다. 그 잔뜩 나빠지고 죄 속에 빠지게 됩니다. 자녀, 요건 인정 못하겠죠.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제일 싫죠. 아니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요, 목사님들 대화를 쭉 이렇게 하다가요, 자기 아들내미에 대해서 배우자 기도를 하고 있답니다. 사모님들이 배우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배우자가 되기를 바랍니까? 어떤 배우자가 오기를 바랍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래서 기도 제목은 뭡니까? 뭐 내용이 뭐예요? 라고 사모님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모님들이 대답할 때 뭐라고 대답했느냐? 잘 나가는 기업을 가진 장로님의 외동딸이 우리 아들의 배우자였으면 좋겠다. 거기다가 이쁘고 착하면 더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란 말입니다.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사모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애 아빠는 목사님이고 나는 사모로서 평생을 헌신했는데, 아니 우리 애들은 그럼 이 정도 복을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른 목사님들이니까 말은 못했지만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님이 목사고 사모로서 가진 복은 다 받아놓고 이 아이를 세상으로 내몰면서 그걸 복이라고 얘기를 하다니, 주의 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이렇게 가진 영광을 다 누리고 살면서 그게 복이 복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사모님들의 신앙이 안타까웠다, 이런 말입니다. 장로님들이요, 세상으로 나가서 이렇게 그렇게 살으라 그러면, 자녀들을 그렇게 살으라 그러면 뭐 어디 큰 회사에서 막 외국에 지사로 막 파견 나고 그런 거 엄청 좋아하는데요, 이 애가 갑자기 잘 나가던 회사를 그만두고 목회를 하겠다고 신학을 하겠다 그러면 집안에서 난리가 납니다. 응? 네가 뭐가 부족해서 이 잘 나가던 회사 이 직업들을 다 때려치우고 응? 뭐가 아쉬워서 목사가 되려고 그러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럼 난 뭐가 돼요? 그럼 여러분의 자식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걸 그걸 목사시키는 것입니까?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이 목사님들을 많이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식도 내 손주도 다 목사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존중받고 이렇게 사랑받는데 라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잘 섬겨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응답을 받는 데만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으로 열매 맺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모범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는 방법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이루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며 다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기도로 얻은 아들을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신의 기도를 완성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 건강, 자녀, 물질 등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도 여러분이 반드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기쁨에서 멈추지 말고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신실히 내어드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을 다하고 우리의 기도를 완성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 내가 못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셔서 기도로 간구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결핍을 통해서 간절함이 생기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존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부족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선한 모양으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심으로 그 축복을 통해 우리가 풍요롭게 하시며 그 풍요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어드리는 믿음의 결단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 삼아서 주인 노릇하는 그런 교만을 범하지 않도록,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분별을 주시고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앞에 내어드리겠습니다. 마음껏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겠습니다. 우리의 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마음껏 우리를 쓰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